오늘 욥기 39장도 하나님께서 계속하시는 말씀입니다. 욥과 그의 친구들이 나누는 대화를 듣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안다고 많은 말을 내뱉었는데 과연 정말 알고 있기는 한 것이냐? 너희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 참 지식이냐? 하나님께서 폭포수같이 질문을 쏟아내셨습니다. 어제 38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창조할 때 너희들이 어디에 있었느냐?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과연 언제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질문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많은 자연과학적 지식을 물어보셨습니다. 우박 창고를 아느냐? 물이 어디에서부터 기인한 것임을 알고 있느냐? 등등 수많은 질문 가운데 욥과 친구들은 대답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39장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욥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동물들을 예를 들면서 이 동물들이 언제 새끼를 낳는지, 이 동물들이 왜 저런 행동을 하는지 너는 알고 있느냐? 수많은 질문들을 쏟아내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연 현상과 동식물 창조 세계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것이 욥의 상황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사실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우리 하나님이 욥이 전혀 알지 못하는 자연과 현상들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면은 욥을 책임져 주시지 않을 리가 없다 하는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공중의 새를 보라고 하시고 들의 백합화가 자라는 것을 생각해 보라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자연의 세계, 하나님이 창조하신 동식물들 보라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6장 30절로 32절 말씀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예.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지금 욥이 그렇게 답답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속사정을, 자기 억울함을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는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욥이 전혀 알 수 없는 창조의 비밀과 자연세계의 운행과 동식물들의 모든 것 다 아시고 보살피는데 하물며 욥 너를 내가 모르겠느냐? 내가 너를 안다, 다 안다 하고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사정을, 여러분의 기쁨도 아픔도 연약함도 다 알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왜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주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겪는 모든 연약함과 고통을 다 맛보셨기 때문입니다. 신이 경험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배고픔, 추위, 갈등, 따돌림, 멸시와 같은 고단한 삶의 질곡을 친히 경험하셨으며 그 가운데 초라하게 느껴지는 인생의 심정을 아시며 외로움을 아시며 멸시받을 때 분노가 화산처럼 치솟아 오르는 것을 아시며 욕망이 끝없이 충동하는 것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동정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약하여 지치고 상해 있을 때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분이십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나를 알아주는 사람, 나도 인정하기 싫은 이런 나를 이해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 라는 생각이 자주 드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의 처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여러분을 도우시려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예수님 그분을 꼭 붙드십시오. 여러분이 이렇게 예수님을 굳게 붙잡기만 하면 그분의 도우심으로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7절과 8절을 보십시오. 들나귀는 성읍에서 찌꺼리는 소리를 비운다니 낙이 치는 사람이 지르는 소리는 그것에게 들리지 아니하며 초장 언덕으로 두루다니며 여러 가지 푸른 풀을 찾느니라. 길들일 수 없는 짐승인 들나귀가 낙이 치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사람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들나귀를 길들일 수는 없다 하는 말이죠. 계속해서 9절과 10절입니다. 들소가 어찌 기꺼이 너를 위하여 일하겠으며 내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네가 능히 줄로 매어 들소가 일항을 갈게 하겠느냐? 그것이 어찌 골짜기에서 너를 따라 썰애를 끌겠느냐? 예, 마찬가지로 들소도 역시 사람들이 길들일 수 없는 짐승입니다. 어찌 들소가 너를 위하여 밭을 갈겠느냐? 예, 사람들은 이렇게 사람들이 길들일 수 없는 들나귀나 들소는 밭도 갈 수 없고 그래서 필요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반드시 필요하기에 창조하신 것입니다. 적재적소에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욥에게 하시고자 하고 싶은 말씀. 예, 우리 인생에 주어진 고난들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내가 길들일 수 없다고 해서 과연 그 고난이 필요 없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우리 인생에 갑자기 찾아온 고난을, 내 인생에 갑자기 찾아온 질병, 나의 인생에 갑자기 찾아온 관계의 문제들, 이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길들이고 컨트롤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들을 제어할 수도 없고 통제할 수도 없고 시와 때를 조절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들도 내 인생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 그 시기에 그 상황에 주어졌던 겁니다. 시간이 한참 지나서 돌아보면은 그때 그 시기에 그 일은 내 인생에 꼭 필요했던 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들나귀, 우리 인생의 들소처럼 길들일 수 없는 고난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길들여 가셨음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신 이 질문들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여러 고난들, 아픔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좀 더 높아지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의 사정을 아픔도 기쁨도 연약함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손을 내밀어 붙들고 함께 가고 계심을 믿으시고 힘과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지금 당장은 나에게 전혀 불필요한 것 같아도 이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하심이 있다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크고 높은 경륜을 따라 멋지게 고난을 이기고 통과하고 승리하는 오늘 하루 멋진 하루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욥의 인생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고 오늘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결국 욥은 이 고난과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알고 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더욱 깊이 사랑하고 알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안심하고 기도합니다. 주님이 우리들을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멋진 작품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주여 오늘 하루도 우리를 오직 하나님의 솜씨로 하나님의 손길로 인도함을 받아 멋지게 사용되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